윤달 마지막 3일, 집안에 애군이 몰려드는 행동 3가지, 절대 하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 왜 윤달의 마지막 3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옛사람들은 이 마지막 사흘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집안에 애군이 몰려들고 앞으로 한 해의 기운 전체가 흐트러진다고 했습니다. 윤달은 본래 달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의 덧셈이 아니라 삶과 죽음, 인간과 조상님의 기운이 평소보다 더 가까워지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3일은 한 달 내내 쌓여온 모든 기운이 모이고 그 기운이 집안에 그대로 스며드는 시기라 했습니다. 마치 긴 여정 끝에 마지막 고개를 넘는 순간처럼 마지막 사흘이 삶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고 잠시의 흐트러짐이 오랜 인연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윤달의 마지막 사흘은 바로 그 원인과 결과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에 한 해의 흐름을 결정짓는 관문이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조심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고 집안을 가다듬으며 조상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허투루 흘려보내면 애군이 몰려들어 삶을 어지럽히지만 마음을 바로 세우고 지혜롭게 실천한다면 그 순간이 곧 복을 부르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이 윤달의 마지막 3일 동안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부 윤달의 끝. 왜 마지막 3일이 중요한가? 윤달이란 본래 달력이 어긋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의 조정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윤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삶의 경계가 얇아지고 보이지 않는 기운이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라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윤달의 마지막 사흘은 더욱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전해집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 고개를 넘는 순간처럼 이때는 마음과 행동이 한 해의 기운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기운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도 하고 반대로 애군이 스며들기도 한다는 가르침이지요. 불가에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원인 하나가 큰 결과를 낳고 잠시의 흐트러짐이 한 해의 기운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윤달 끝의 사흘은 바로 그 원인과 결과의 고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때라 전해집니다. 옛사람들은 이 시기를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잘 닫고 마음을 정돈하며 집안을 가다듬는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헝클어진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밝히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윤달 마지막 사흘을 소홀히 대하면 그 기운이 한 해의 그림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거나 게으름으로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조상님의 은혜를 외면하면 그 결과는 애군이 되어 삶에 들이운다고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어둡다. 윤달의 끝을 조심하라는 말 역시 결국은 우리 마음을 잘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사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지닌 집착과 어지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애군은 머물지 못하고 복된 기운이 스며들 것입니다. 윤달은 달력이 만들어낸 특별한 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도 맑게 열 수 있습니다. 윤달의 끝 사흘,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곧 한 해의 방향을 정한다는 말은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2부, 첫째, 집안을 어지럽히는 마음과 행동. 윤달 마지막 사흘 동안 가장 먼저 삼가야 할 것은 집안을 어지럽히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집안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기운과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집안이 어지럽다는 것은 곧 마음이 어지럽고 삶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가에서는 마음과 환경이 서로를 비춘다고 합니다. 마음이 흐리면 방도 지저분해지고 방이 어지러우면 다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처럼 마음과 공간은 서로 얽히고 그 안에서 기운이 돌게 마련입니다. 특히 윤달 마지막 사흘은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방 한 구석에 쌓여 있는 먼지, 버려야 할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저 청소를 게을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지나간 업이 머물고 내가 놓지 못한 집착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집안 청소를 단순히 위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운명을 새롭게 열어가는 의식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윤달 끝자락에 집안을 더럽히거나 방치하는 것은 애군이 스며드는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집안이 어지럽다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먼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 작은 말싸움, 서로에 대한 원망 또한 집안을 흐트러뜨리는 큰 어지러움입니다.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분노를 키우고 그 기운이 집안 전체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길은 한 점의 성냄에서 시작된다. 작은 성냄이 집안을 태우면 그 안에 복이 머물지 못한다. 따라서 윤달 마지막 사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을 정리하고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쌓인 서운함을 털어내며 새로운 기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혹여 집안이 어지럽고 마음이 흐트러진 채로 이 시기를 보낸다면 그 흔들린 기운은 애군으로 변해 삶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정리와 한마디의 따뜻한 말로도 그 어지러움은 곧 복을 부르는 맑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윤달의 끝자락에서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내쫓고 애군을 불러들이는 잘못된 마음의 습관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집안을 정리할 때 비로소 한 해의 흐름은 밝게 이어지고 조상님의 기운 또한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3부, 둘째, 말과 원망으로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순간. 윤달 마지막 사흘,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말과 원망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파동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넘어 마음의 기운을 담고 그 기운은 집안 전체에 스며들어 복이 머물 자리인지 아니면 애군이 깃들 자리인지를 결정합니다. 불가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부릅니다. 손으로 짓는 업보다, 몸으로 짓는 업보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마음의 화살이 되어 상대의 가슴에 바로 꽂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달의 끝자락, 마지막 사흘은 집안의 기운을 맑게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원망과 불평, 서로를 탓하는 말이 오가면 그 순간 집안의 맑은 기운이 탁해지고 그 기운은 애군으로 변해
자손의 삶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좋지 않은 말은 귀신을 불러들이고 원망의 소리는 집안 기둥을 흔든다.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삶의 기운을 읽어낸 지혜의 말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선한 말을 뿌리면 그 씨앗은 따뜻한 인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원망과 험한 말을 뿌리면 그 씨앗은 결국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잡초가 되어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꽃과 같아 모두를 기쁘게 하지만 험한 말은 칼과 같아 모두를 상하게 한다. 윤달 마지막 사흘 동안 가족 간의 작은 다툼도 삼가야 합니다. 서운한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와도 한 번 삼키고 따뜻한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인내가 집안의 기운을 살리고 그 한 번의 따뜻함이 애군을 막아냅니다. 혹여 원망을 쏟아내며 이 시기를 보낸다면 그 말의 기운은 단순히 공기 속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업으로 남아나와 가족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기에 좋은 말을 모아 쓴다면 그 말은 기도로 바뀌어 조상님의 귀에 닿고 집안을 지켜주는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길게 남습니다. 윤달 마지막 사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곧 집안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키고 말 한마디 속에서도 자비를 담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부, 셋째, 조상님께 등 돌리는 삶의 태도. 윤달 마지막 사흘 동안 가장 무겁게 경계해야 할 것은 조상님께 등을 돌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조상님은 단순히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뿌리의 근원이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불가에서는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조상님과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상과 지상을 두루 살펴도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조상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분들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간다면 그 순간 집안의 기운은 스스로 끊어지는 법입니다. 특히 윤달의 끝자락 마지막 사흘은 조상님과의 기운이 가장 가깝게 이어지는 때라 전해집니다. 이때 등을 돌린다면 곧 집안의 등불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윤달 마지막 사흘 동안 작은 음식이라도 마련해 조상님께 마음을 올렸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잔을 차려두고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행위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 올린 정성이 복을 부르는 열쇠였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조상님을 잊고 그 은혜를 등한시하며 삶을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집안의 기운은 막히고 애군이 스며들어 마음과 일상이 무겁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조상님은 우리의 뿌리이자 길잡이입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아니라 내 삶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문이고 은혜를 잇는 마음은 애군을 부르는 문이다. 윤달의 마지막 사흘, 이때 조상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올리는 것은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실천입니다. 비록 형식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조용히 등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조상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 삶의 뿌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집안의 맥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윤달 끝자락에 우리가 지켜야 할 셋째 실천은 조상님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기도와 감사로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등불이 되어 애군을 물리치고 집안에 복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5부 애군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불가의 가르침. 사람들은 흔히 애군을 외부에서 다가오는 불행이라 여깁니다. 하늘이 노해서, 운이 나빠서, 혹은 때가 맞지 않아서 애군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불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애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납니다. 좋은 인연은 복이 되고 나쁜 인연은 애군이 됩니다. 그 인연을 짓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 분노는 나를 지치게 하고 결국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는 애군의 씨앗이 되어 삶을 무겁게 하지요. 탐욕에 끌려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한다면 결국은 만족을 잃고 잃은 것에 원망을 품습니다. 그 또한 애군의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3가지 독을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3가지가 바로 애군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탓을 하지만 실상은 마음의 독이 삶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윤달 마지막 사흘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내 안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더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기운은 애군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잘 닦아내면 복으로 전환됩니다. 애군은 외부의 불운이 아니라 내가 짓는 마음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책임과 실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성냄을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곧 애군을 막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고 스스로 자신을 해방한다. 다른 이가 나를 구해주지 못하니 나를 어둡게 하는 것도 밝히는 것도 모두 나 자신이다. 따라서 애군을 막으려면 외부의 부적이나 두려움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이 곧 집안의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복과 애군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윤달 마지막 사흘은 단순히 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내 안의 마음을 돌아보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 마음의 실천이 곧 복을 부르는 문을 열고 애군을 멀리하는 길이 됩니다. 6부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올바른 실천. 애군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바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가라앉히고 어리석음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행을 통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첫째, 청정한 마음으로 집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윤달 마지막 사흘은 집안에 쌓인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청소란 단순히 먼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집착과 어지러움을 비워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방을 정리하면서 나 자신이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닦는 실천입니다. 앞서 구업에 대해 말씀드렸듯 말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윤달 끝자락에는 원망과 험담을 멀리하고 짧더라도 따뜻한 말, 복을 부르는 말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괜찮다와 같은 말은 그 자체가 기도이며 마음을 맑히는 힘이 됩니다. 셋째, 조상님께 마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큰 제사나 복잡한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잔을 정성껏 올리고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라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곧 조상님께 닿아 집안을 지켜주는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짧은 경전을 독송하며 내 안의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비추는 순간은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나눔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윤달 마지막 사흘에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 그 선행이 한 해의 기운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작은 배풀 하나, 미소 하나도 애군을 막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기운이 나뿐 아니라 집안 전체를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맑은 물이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복을 이룬다. 애군을 막는 것은 특별한 의식이나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정리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 단순한 길을 걸을 때 애군은 스스로 물러가고 복이 들어와 집안에 머물게 됩니다. 윤달 마지막 사흘은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의 실천이 한 해를 맑히고 평생의 길을 밝히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7부 윤달이 남긴 지혜, 평생을 밝히는 마음가짐. 윤달의 끝자락, 마지막 사흘에 삼가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는 마음과 행동을 멀리하고 말과 원망으로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조상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지 윤달의 금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비추는 불가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흔히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일의 삶이 곧 수행이며 순간순간의 마음이 곧 인연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윤달의 마지막 사흘은 그 사실을 더욱 선명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집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단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속에 깃든 마음의 집착을 비워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말을 가다듬는 이유는 단순히 다툼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기운이 삶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형식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내 삶의 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불가에서는 업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선한 업은 복의 열매를 맺고 어리석은 업은 애군의 열매를 맺습니다. 윤달의 끝자락에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곧 한 해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의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어리석은 이는 큰 인연도 흘려보낸다. 윤달의 마지막 사흘은
작은 인연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은 정리, 작은 말, 작은 감사가 결국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윤달은 달력이 만들어낸 덧셈의 달이지만 우리 삶에서는 마음을 점검하는 특별한 달로 남습니다. 마지막 사흘의 실천은 한 해의 기운을 바꾸고 그 지혜를 평생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애구는 머물지 못하고 복이 늘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따라서 윤달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을 맑게 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며 조상님께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윤달뿐 아니라 모든 날의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말씀은 윤달 마지막 사흘에 국한된 지침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되새길 수행의 길입니다. 마음을 밝히고 기운을 정돈하며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살아갈 때 윤달의 지혜는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